작년에 이제 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선거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힐러리 클린턴을 영적으로 지원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 슬레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늘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했던 분이셨는데 지난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이 빌 슬레디 목사님께서 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이 CNN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것이죠. 그 이메일은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이지만 일요일이 올 것입니다. 1세기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금요일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한 남자의 추진력과 희망은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배반하고 부인하고 슬퍼하고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우리에게 금요일은 암이 다시 왔다는 의사의 전화와 같습니다. 당신이 직업을 잃었다는 소식과 같습니다. 친구의 배신,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습니다. 금요일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금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담에서 말하듯이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격언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지 않고 한쪽 문을 닫지 않으신다. 그러나 복도에서는 지역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만 나의 자매인 힐러리, 우리 세계는 금요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희망은 일요일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금요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부활의 주의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닫혀진 문 옆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영안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회당장이면서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여러분 지금의 목회자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시장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공의회 의원은 지금에 따지면 국회의원과 비슷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과 지위를 갖는 자리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두 다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평범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이든 중년입니다. 또한 이 예수는 집안이나 지위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능력 있는 청년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상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상인들과 성전의 관리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분명 평범한 이유에서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무언가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아도 니고데모는 사실 그가 왜 찾아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이 궁금해서 그 밤에 이곳까지 찾아왔어야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하셔야 될 말씀을 오늘 다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늘 주변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세 번에 걸쳐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니고데모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공의회에서 논의하고 있을 때 그때의 그 의견을 반대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을 두둔하면서 두 번째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니고데모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호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두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예수님 곁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은 알겠는데 그냥 그렇게 아는 것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은 과연 어디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금식할 때에 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드리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니고데모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불과 같은 성령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지 밀러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만 그는 10대 중반에 절도죄로 감옥에 갇힌 경력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매일 술만 마시고 살면서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친구와의 관계도 정직하지 못해서 늘 그 주변에는 친구가 없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이겠지요. 경건한 기도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변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가 왜 왔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니고데모의 고민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온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은 크게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 번째, 나라의 독립입니다. 로마에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도 많은 돈을 벌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이 회당장인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것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병이 낫고 기적을 행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은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같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한 시대에 같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적을 보았고 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달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한 가지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서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유혹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틈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경격이 놀라웠겠습니까? 어느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홍해가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이 무릎까지 찼을 때 그때 그것을 건너서 홍해를 건넌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학생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뭐냐? 무릎밖에 차지 않는 물에 애굽 병사가 다 죽었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릎밖에 차지 않은 것을 건넜다면 애굽 병사들이 그 물이 다 죽었다는 것이 기적이지요. 여러분, 그 놀라운 홍해의 가운데를 건넜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하나님께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지요. 예, 교회는 분명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냅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보면 성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불덩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 자신의 의만 드러납니다. 저는 늘 고민해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이 교회라고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 세미나를 갔던 그 교회의 목사님의 참 그 마인드가 저랑 대단히 비슷해서 제가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시간에 하신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왜 꼭 있어야 될까요? 교회가 많은데 왜 꼭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될까?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떼고 교회라는 이름을 쟀을 때 어떻게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알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북한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평양의 봉숙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십자가도 없고, 여러분, 거기는 교회 이름도 없습니다. 아니, 성경책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왜 교회일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고 그들의 가슴에 여전히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이 없다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저 북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 보이니 오늘 거기서 그들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예배는 작은 방 한 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 가운데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 주시는 거룩한 교회요 축복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충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영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올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들꽃 피는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큰 벌판에 있는 자리 잡은 마을이 아니라 안산 외곽에 있는 조그만 벽돌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2층은 학교이고 3층은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아이들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들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해서 들꽃 피는 마을이라는 이름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대부분 다 가출하거나 그리고 집을 뛰쳐나온, 그리고 흔히 말하는 문제라 불리는 그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을 운영하시는 분이 김현수 목사님이신데요, 원래 김현수 목사님은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노동자와 빈민을 위한 목회와 운동에 투신하셨던 분입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요? 성령 없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어느 성령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세미나를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다가 맨 마지막 시간, 이제 마지막 피하는 자리에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 일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과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가출한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하셨고, 그때 그들에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변하고 목사님도 그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안성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우리 교회에 오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내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내 인생에 길이 있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알았지만 머리로 안이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